부활절이 되면 꼭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저도를 받았습니다. 네. 네. 꼭 얘기해달라고. 네. 양정 우리다운 교회에서 음료와 계란을 주셨다라는 말씀과, 네. 각 교육교회에서도 오늘 계란들을 많이 또 이렇게 온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또 신방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란을 나눠주는 이유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설들과 또 이야기들이 있죠. 뭐 생명에 대한 것이고 또 부활에 대한 것이고, 이게 계란에서 부활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계란을 나눠주는 이런 어찌 보면 풍습들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교회의 전례대로 같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요, 이제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어 주면 이제 그것을 뭐 바로 먹기도 하지만 그 어린 주일학교 시기 때인데요. 제가 어린 주일학교 시기 때에 교회에서 꼭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 오는 가방을 나누어 줬었거든요. 기억들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다니던 시기에는 이제 가방이 꼭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방에 이제 계란을 몇 개를 이렇게 받은 거 가지고 까먹기도 하지만 그 계란을 가방에 넣는단 말이죠.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지나고, 그러면 이미 상했는데 한 주만 지나면 다행인데 2주, 3주 지나도 깜깜이 모르고 애가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저희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까먹고, 이게 계란 썩은 내가 어디서 나긴 나는데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데 안에 이렇게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선물 받은 게 떨어져가지고, 예. 네,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잘 놔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란을 받은 것들을 가방에 놔두고 한참 놔두다가 나중에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주일 갔다 와서 가방을 뒤져보면 제일 밑에 이제 교회에서 받은 주보도 있고 뭐 공과책도 있고 성경책도 뭐 몇 번 꺼내보도 안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 사이에 이렇게 탁 짱 박혀가지고 구석진데 거기 썩어가지고 이렇게 탁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저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들이 있곤 했습니다. 즉, 부활절에 대한 다들 기억들, 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참 기쁨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부활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을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고린도 교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들이 속속들이 이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인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15장에 대한 내용은 부활에 관련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 내지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그러나라는 건 앞의 내용과 반대된 내용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5장 20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20절 말씀 시작하며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듯이 그 내용의 그러나의 이후의 내용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이전에 이들이 생각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15장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들,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을 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논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럼 너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고 헛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러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함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까지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종종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묵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부활절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잊고 살아가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내가 삶으로 당하는 고난들, 때로는 어려움들은 쉽게 매칭이 되는데 부활은 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은 소망이고 생명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더니 소망과 생명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신앙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논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죄사함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너희를 생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십자가는 깊이 묵상되어지고 때로는 그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여전히 그 십자가 밑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죽음 아래, 죄 아래, 그리고 또한 고통과 고난 아래만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을 그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곧 모든 이 죽은 영혼들,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첫 번째 부활의 시작이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치닫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 바와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 부활하여서 그 죽은 자들을 잠에서 깨우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시작, 죽음으로 치닫던 모든 인생이, 온 우주 만물이 이제 너희도 부활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삶을 소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이 더 좋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최종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또한 평생 동안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죽음이 끝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아니면 죽음을 더 연장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은 이리저리 발버둥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즘 시대는 더 긴 좋은 의료 혜택과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긴 생명력이 얻어졌죠.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 해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00세가 지난 후에는 마지막은 죽음, 사망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길을 뚫어버리셨다. 죽음을 뚫어 생명의 길을 열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죽음을 뚫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더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이더라.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익히 성경의 지식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바에 의해서 대충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21절 말씀을 로마서에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통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아담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과 같이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신의 주장, 그리고 자신이 왕된 것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죄인가 싶겠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독자적인 자신이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며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5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왕노릇하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함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그 범죄와 그 불경건함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지만 그 한 사람을 뛰어넘어 다른 한 사람이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로서 그 범죄함을 새롭게 바꾸어냈다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로마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던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였듯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즉 우리의 삶을 구원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 대단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피부로 잘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낮 예배와 그리고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도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즉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온 자신을 거역했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런 사람들, 어찌 보면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이들을 무찔러서 이 땅을 정화시키거나 새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정화, 우리가 익숙한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힘을 가지고 더 큰 어떠한 세력을 눌러서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죠. 이 땅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손쉽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실 힘과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불러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온 그 권력자들을, 자신의 일에 방해되는 이들을 힘으로 누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순종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길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셨다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안위,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있으면 그 길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생명으로 열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들, 부활의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또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로 부르셨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21절의 내용과 동일한 한 번 더 내용을 반복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우리 모두는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죽은 존재입니다. 아직 제 나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아직 이제 20대인데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 다가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죽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새롭게 살리신, 삶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한 바와 같이 죽은 우리를 모든 사람이 삶이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저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렸다, 너희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향이 조금 틀어진 것이나 조금 이 가던 길이 좀 잘못됐으니 좀 수정의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는 죄에 묶인, 사망에 묶인 존재였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망의 그 법 아래에 놓여져 있던 존재들이죠.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른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살리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을 얻으셨습니다.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죠.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면 곧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자신의 변화, 내 안의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종종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세상이 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저녁마다 집회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요. 일주일 동안 쉼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웠고 저녁에 기도했고 그리고 또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우리의 삶이 변했을까요? 다녀온 뒤 우리의 환경이 변했던가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나간 뒤에 이 앞에 우리가 그전까지 고민하고 고심했던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다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곧 잘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있죠. 그러나 그 문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변화했냐고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수련회든 기도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은 그 말씀이든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변한 것이죠. 죽어가던 존재가 사망을 향해 가던 존재가 그런 나의 삶이 변하여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낙담하던 내가 이제 삶은 때로는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활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라는 것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변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문제들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 아래 묶여있던 내 삶, 어찌 보면 좁은 시야, 좁은 간격 가운데 죽은 존재였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이 되었고 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인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보통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죄는 짓지 않았어. 아니면 이건 잘 지키고 살았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적극적이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저 내가 하지 않은 것, 내가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주위가 살아나는 역사, 나 스스로가 먼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부터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이 흘러갑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흘려보낼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낼 때에 생명이 꿈틀대는 것처럼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회에 죽음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아기 한 명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 왔다 갔습니다. 네, 오랜만에 교회 왔다 가서 집에 가자마자 뻗었다는 사진을 한 장 보고받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 있으면 괜찮아,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누구와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누구와 다 동일하게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밥 먹는데 밥을 안 먹고 있으면 너 밥 안 먹으면 깎아 안 준다. 이 가장 쉽게 나오는 말입니다. 쉽죠?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죠? 더 긍정적인 얘기로는 네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아니면 네가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아이의 표현에 맞게 하면 되는데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너 과자 안 준다. 과자 달라고 계속 생떼를 쓰는 애한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로라도 빨리 밥을 먹여야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요즘 제가 자주 보는 그 오은영 박사님의 책을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를 그렇게 훈육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를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아이가 그 자람에 있어서 바른 훈육 방법,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아이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뭐가 지금 뭐 급해? 뭐가 문제야? 물어보면 아이가 과자를 달라는 생떼를 또 부리면 그래 과자에 대해서 차근히 설명하고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을 기다려주는 게 능력일 수 있겠다. 한번 쉽게 이야기하고 이 아이를 어찌 보면은 내가 겁박 아닌 겁박, 협박 아닌 협박으로 밥을 한번 먹일 수 있지만 이 반복적인 행동으로 아이의 존재감은 떨어질 수 있고 또한 나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기다려주면 나는 피곤하고 아이도 지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길어지면 생명을 더 살릴 수 있겠다 말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은 기다려줄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내 형제와 자매를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라날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낼 때에 그들이 자랄 뿐만 아니라 나도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라날 것입니다. 양정 우리다운 교회 청년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생명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괜찮다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도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닫고 살아내는 은혜가,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또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가깝고 부활의 영광은 먼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부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음을 뚫어내고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듯이 우리도 또한 그 길로 가야 할진데 그 제자들을 찾아가 생명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훈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나에게로 나아오라, 세상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생명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품어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알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음을, 멀지 않음을, 때로는 고달프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이 부활의 길임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걸어가는 우리 양정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